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곳에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말은 하루 조업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신 후에 그 배를 설교단 삼아 육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주신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날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허탕을 쳤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전날 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 물고기를 내다 팔기 위해서 손질하고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을 텐데 허탕을 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라 하시고 그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빈손으로 허탕을 쳤을 때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복입니다. 이 말씀대로 텅 빈 심령, 가난해진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더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할 일도 없는데 말씀이나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배 위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젯밤 밤샘 조업을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졸기도 하다가 또 눈을 떠서 아멘 하기도 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시몬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갑자기 나를 꼭 집어서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들을 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한테 나 들으라고 콕 집어서 하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에게는 선택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만 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물을 씻어 조업을 마치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가 말씀으로 꾸짖어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서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베드로를 만나서 배를 띄워라,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고 그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부르신 것도 바로 그렇게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서 조업하고 있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배가 가득하도록,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대박이 난 것입니다. 어부에게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날 밤 허탕을 쳤는데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가득 잡았으니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선의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눈에는 엄청나게 잡힌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이고 물고기로 가득 찬 배가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 부자가 되도록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셔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죠.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 그리고 자기의 생업의 전부와 같은 배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시 여러분 삶에 갈림길이 나타난다면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확하게 대답해 주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대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주님 뜻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